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고백은 이사야 7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하나 주겠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한 고백 이후에 700년 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붙잡은 사람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삼형제 가이드 3강 구원받은 나는 열쇠를 부여받았다. 전통적으로 신학에서는 열쇠를 교회 치리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관주 성경이거든요. 근데 관주 성경은 어떤 데가 이렇게 오면 어떤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와 연관된 성경 구절을 옆에 적어뒀습니다. 근데 열쇠 표시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으로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까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였겠다 그렇게 말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쭉 읽어보면 기도응답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치리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 사람이 이렇게 치리하러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 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권면하라 이거죠. 처음부터 권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하는 실수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어떤 말을 이렇게 전달해주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톡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100% 안 믿습니다. 어떤 때는 200% 안 믿습니다. 왜 그거 믿다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거짓 가짜 뉴스를 가지고 내가 믿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귀가 얇으시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솔직히 누가 보라고 전달해 주는 거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안 봐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별로 재미도 없고 요즘 월드컵 하잖아요. 여성분들이 이제 월드컵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계시겠지만 저도 신경이 안 쓰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월드컵 보고 즐거워할 때입니까 지금? 지금 신문에 보니까 내년에 경제 성장률 1점 몇 %로 떨어진다 그러는데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막 10% 20% 이렇게 때려도 이렇게 잘 살까 말까 한 그런데 1%면 거의 성장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때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냥 흘러 들은 말 니들 보이는 대로만 가서 평가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 그거 가지고 혹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것도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가서 그것도 권면하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안 믿거든 바뀌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대하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가서 복음으로 권면하고 달래고 막 바꾸라고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먹힌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걸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전도 중심으로 보면서 그거를 기도응답이라고 기도에 관한 구절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6장 19절도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열쇠를 기도응답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다. 통상적으로 교회 출입권에 관한 말씀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주는 말씀이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으로 가지고 왔을 때 기도 응답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열쇠를 부여받았다는데 왜 나는 응답을 못 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기도 자체가 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틀린 기도를 미안하지만 계속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만 올바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응답의 상태 속에 여정 속에 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늘 틀려 있다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시면 산상보훈,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대편의 생각,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쫙 말씀해 주십니다. 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학 교수님이 마태복음 5장을 설명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혁명적인 말씀이다 생각이 나요. 그래도 그분은 조금 성경적이셨어요. 통합주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만은 반대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거 반대편의 걸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유 목사님이 요 메시지를 바꿀 것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바꿀 것 가득 차 있는데 그건 안 바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옳다고 말을 하니 그거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팔복을 보시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막 그러는데 대부분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주르고 뭐 핍박받는 자, 막 자꾸 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뭐 온유한 자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흠모할 수 없는 육신적인 복은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뭐 저게 복이 있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어? 가난하면 요즘 다 힘들다고. 요즘 그 우리 랩런트들 젊은 세대들한테 통용되는 말 있잖아요. 돈이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만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거의 다 육신적인 거 그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자기들 기득권 유지만 되면 돼요. 자기들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위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백성들한테 내가 지도자니까 니들 우리의 신앙생활 보고 따라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주변에 내세우는 건 많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뭐 이렇게 선민인데 그런 것들은 많은데 결국 그들의 마음 심정은 뭐냐면 그냥 내 자리, 내 위치, 내 뭔가 이것만 유지됐으면 괜찮은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결국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수준이나 영적인 상태나 마음 상태나 똑같습니다. 생각의 상태나. 그러면 불신자면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단의 지배받습니다. 사단의 공격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흑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면 뭐가 됩니까? 운명이 돼버립니다. 교회 평생 열심히 봉사하고 잘 다녔는데 끝에 가서 장로님들 중직자들 확 망하는 경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육신적이어서 그래요.
육신적이니 당연히 사람이 뭔 말했다, 아유 목사님이 뭔 말했다, 저 정도가 나한테 뭔 말했다, 교회에서 연극했다, 당연히 그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서운한 감정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신앙생활 그만두게 돼 있고, 교회 안 나오게 돼 있고, 예배 은혜 안 되게 돼 있고, 예배 은혜 안 되다가 당연히 교회 떠나게 돼 있어요. 잘 살면 괜찮은데 잘 살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놔둔답니까? 잘 살아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오면 괜찮은데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 인생이 완전 지옥 배경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못 이깁니다. 불신자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신앙 자체가 바리새인처럼 딱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리새인 보고 욕할 게 아니에요. 혹시나 내가 저 상태에 있지 않는가 봐야 됩니다. 섬뜩섬뜩한 거 많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경우도 말도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오픈 채팅을 프로필 하나 만들어 놨더니만 신천지들이 계속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어제도 연락하고 오늘도 연락을 해오고. 그래가지고 자기 신천지 아닌데 상담 좀 하고 싶대. 그래서 알았다고 하시라고 해놨더니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10살 더 많은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는데 문제가 많은가 봐요. 문제가 많은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 자기가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힘들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렇더라고요. 상담을 좀 요청한다 그러더라고요. 주변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죠, 그런 마음을. 그래서 익명성을 빌려서 오픈 채팅방에 목사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목사라고 그 뒤에다 직책을 밝혀놨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왔겠죠. 그래서 제가 0.1초도 생각 안 하고, 그 자매님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어드리고 1시간 정도 들어드리면 마음이 시원할 거다, 풀어놓으면 괜찮을 거다, 죄책감도 사라지고 힘도 옳고 그럴 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당신이 행복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행동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없을 거고, 그것도 어느 순간에 보면 사라져 있다.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링크 하나 남겨놓을 거니까 그거 보고 해라. 그 이제 복음 전했잖아요. 좀 이따 들어가 보니까 나가셨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신천지한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열어두려고요. 신천지로 갔다는 거는 갈급해서 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단 그러면 아이구야 이단하고 절대 막 자기도 같이 하지 말라고 막 성경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가서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넘어갈 것 같으면 그래야 되죠. 근데 마음껏 공격해 오세요. 저는 받아줄 테니까. 갈급한 분들이 오세요. 그러고 열어두려고요. 그러다 보면 복음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육신적이 돼버립니다. 육신적, 근본적으로 못 가고 자꾸만 뭐가 된다 안 된다 막 힘들다 어렵다 그것만 자꾸 따지다가 육신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바꾸는 팔복,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준 것도 같이 나도 용서해 주고, 그다음 일용할 양식 내게 더하옵소서. 그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병 치유받으려고, 그 다음에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잖아요. 다예요. 저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생각을 하면 그래 이거 내 목사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생각 가끔 들 때 있더라고요. 가끔마다 주여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합니다만은 하여튼 저도 생각해보면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거를
놓고 기도하라고 크게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 진짜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임하는 거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니? 들풀도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들풀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니? 이방인이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너한테 채우실 거 아니니? 그러면서 진짜로 기도할 거 영적인 거 기도하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거 기도하라고 기도를 바꿔 주십니다. 교회 나온 이유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답답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임하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내가 바꿔야겠다 그래서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 내 안의 것을 밀어낼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아니 그러니까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안 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이 다른 좋은 감정으로 채워지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안 하려고 이렇게 눌러놓지 말고, 눌러놓으면 압력 그 소드 있잖아요. 그거를 뭐 김 빼는 거 없이 계속 눌러놓은 거 똑같다니까요. 어느 압력소 계속 눌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뻥 터져버리죠. 폭탄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우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꾸 성경 보고 말씀 보고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내용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풍성함 속에서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나오면 우리의 행동도 어느 순간에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꾸 이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부실이에요. 콘텐츠 부족. 계속 말하는, 목사님 말하는 콘텐츠가 없어. 우리는 자꾸 방법을, 미디어를 말을 하는데, 자꾸 시스템을 말을 하는데, 시스템 이전에 콘텐츠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자꾸 뭡니까? 바꿀 거 이런 것만 갖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로 자꾸 바꿀 수 있도록 말씀 보고 말씀 속에서 이유 찾아내고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야, 네 속에 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남 안에 있는 티 보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말고 율법적인 거 그거 버려버리라고, 복음으로 국률로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초대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은 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기도 제목은 요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거 한 가지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다른 버전, 요게 자꾸만 우리한테 실제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때는 못 말리는 거예요. 육신적이니까 절대 그리스도 안 믿어지겠죠. 그리스도로만 요게 이겨지는데 맥히질 않는 거예요. 주문 외워서 된답니까? 이게 진짜 믿어져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기도 한번 서신서 통해서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에베소서 1장 15절 19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대표적으로 1절에서 20절까지 자기가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래?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 감사하다 그랬어요. 우리 이번 주 말고 그 전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구원사에게 그 고난이 없으면 구원사에게 완성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 그거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의 계획을 붙잡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바꾸라고 주신 거고, 그리고 축복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맞는 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준 거고, 그리고 계획이 있고 축복의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 안 믿어져요.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딱 있다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안에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이 육신적인 기도, 불신자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 주시면 됩니다. 요 한 가지로만 기도할 수 있다, 요 한 가지 기도 제목에만 집중되어진다, 그러면 흑암 꺾고 흑암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응답은 그때부터요. 일단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내 주변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막 그냥 뭔가 우글우글 떼굴떼굴 그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막 응답 받아본들 어느 순간에 뭐 하나만 툭 치면 훅 무너지는 것처럼, 쑥 뭔가 이렇게 풍선이 있는데 톡 터트리면 뻥 터져 버리는 것처럼, 그런 응답으로만 가득 찬데, 그게 육신적인 응답 아닙니까? 건물 다 지어놔도 이렇게 밑에 기초만 이렇게 톡 쳐버리면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흔들리는 응답만 갖고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틀린 기도 빨리 벗어나야 된다. 본론 그 교재 보시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원 다음으로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증거는 기도응답의 증거였고, 모든 선지자의 증거도, 사도와 초대교회의 증거도 기도응답의 증거였고, 교회사 속의 명백한 승리도 기도응답의 증거였습니다. 구원 다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 복음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고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이죠. 거기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너무 졸고 그러니까, 야, 니들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가 안 되니,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잖아요. 계속 그 기도에 대해서만 가르치시고, 기도에 대해서 모범 보이시고, 그것만 가르치셨어요. 전도는 실제로 어떻게 하라가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직접 보여주셨고, 치유하고 사람 살리고 가서 메시지 전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셨을 뿐이지.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기도응답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1번 보시면 구원받은 자녀에게 기도응답의 자격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이 쓰는 메시지의 문체를 한번 잘 보세요. 기도를 해라고 강조하지 않죠. 뭔가 당신들한테 이런 것들이 와 있다고 강조를 하죠. 그렇죠? 뭔가 행동을 강조하지 않죠. 뭔가 강론을 말씀하지 않죠. 그렇죠? 구원의 길을 열심히 외워라 그렇게 강조하지 않죠. 성구를 많이 외워라 그렇게 강조하지 않죠. 내가 성구를 39절을 외운 것도 아니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 나의 인생이 변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신자의 축복을 그렇게 누려라고 말하기 이전에 신자의 축복이 이렇게 7가지나 많다고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 문체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 그만큼 큰 거예요. 사람이 내가 결단 많이 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보다 내게 풍성한 게 뭔가 내 안에 내실이 많고 뭔가 내 안에 넘쳐나면 어느 순간에 보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가 너무 풍성하게 넘쳐나고 막 꿈틀꿈틀거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애를 낳는데 뭘 안 먹인다고 해보세요. 삐쩍 마르겠죠. 그런데 우리 애들을 낳아 보니까 둘 다 이렇게 모이로 키웠거든요. 엄마 젖 빨고, 지들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젖 빨고 자고, 젖 빨고 자고, 그 다음에 싸고, 그 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보다 커 있더라. 저만큼 저희 집에서 이제 우리 둘째가 제일 크겠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 체질은 안 닮아서 이제 삐쩍 마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크겠어요. 밥만 먹고 싸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커져요. 생명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요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보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해지면 됩니다.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지 마세요. 그 안에 지금 솟아 넘쳐 올라오는 그 원망과 불평, 짜증, 막 원망, 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안 바꿔진다니까. 그거 안 하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순간에 나를 막 꽉 눌러야 되는데 그 어느 순간에 또 자꾸 문제 터지면 폭발해 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 넣는 거 그것만 하세요. 열나면 열나는 대로 신경질 내고 있다가 그냥 한 가지만 하세요. 계속 하나님 거를 채워 넣는 거.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에 보면 바뀌어 있습니다. 그걸 유도하는 겁니다. 그게 폭발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대주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당신 하나님의 자녀래. 당신이 가진 축복이 이거래. 그 축복을 나만 받은 게 아니고 당신이 받았대. 그것도 지금 받은 거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문을 두들겨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뭐가 없네. 그래가지고 옆집 친구한테 가가지고 두들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잠자리 이미 들었어. 내가 저놈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고 간절히 이렇게 막 두들기고 그러니까 그래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열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줘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원한 맺힌 가부가 재판 바로 해달라고 계속 찾아오잖아요. 밥 먹을 때도 찾아오고 누구 만날 때도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결국에는 그 재판을 바꿔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과부가 다른 힘없는 사람한테, 관리한테 가서 말하면 그거 바꿔줄 수 있겠어요? 재판을 바로 해줄 수 있는 재판장한테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따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재판관이겠니? 우리의 인생 생사하복을 뒤집어 엎고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한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시겠냐? 이 말인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낭망치 말고 앙망하라 그럽니다.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1-4번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육신적인 기도의 대표 주자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거,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거, 그 육신적인 기도의 대표 주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5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죠?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설치지 말고 붙어 있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붙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생명 있는 가지 그냥 이렇게 생명 있을 때부터 붙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떠나가지 말고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러면 과실을 맺게 된다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한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속지만 않아도 돼요.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힘 얻으면 됩니다. 조금만 속지 않고 영적인 힘 얻으면 됩니다. 영적인 힘 얻기 이전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그대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시 지어야 돼요. 다시 쌓아가야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속지 않으면 돼요. 혹시나 문제들만 떼거리로 몰려올 수 있어요. 그때 속지 않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는 거구나. 어떨 때는 답답한 경우 있어요. 어떨 때는 실수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지 자괴감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내가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가꾸시는 그 길의 여정으로 가길 원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큰 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간만에 나오셔서 선교 사역을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우리는 다 그 목사님 비난했어요. 저는 뭐 설마 그럴까 싶어서 이제 그랬는데 다들 비난하더라고요. 저 목사 잘못됐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목사 그렇게 잘못된 거 부각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놓고 어디로 문을 트냐면 들어갈 수 없는 노바디 현장으로 딱 선교 문을 트시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사역보다 지금 더 크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뭐라 그럴까, 취향이 독특하신 것 같아요. 취향이 독특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요 그 사람 그분 영적인 문제 그렇게 안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막으실 수도 있잖아요. 또 가만히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추락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추락하면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진짜 말씀을 깨닫고 그래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다른 쪽으로 다른 큰 문을 여시는 거예요. 희한해. 혹시나 여러분한테 와 있는 위기, 내 실수 때문에 그런 문제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내가 정말로 이 복음 오직 해야 되겠다, 요 마음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응답하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한 번 더 여기서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라고 저희가 나와 있는데 혹시 434페이지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게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근데 기도했는데요, 정욕으로 쏘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쉽게 말해서 동기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러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어떤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이 귀신 좀 쫓아달라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주여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에이 설마 되겠어? 나 지금까지 기도응답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뭐 이거 기도응답 되겠어?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고 자기가 나의 모든 문제를 좌지우지고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임을 믿길 원하시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그러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이 안 되십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분명한 제목 가진 자, 제목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목이 분명했다는 말은 자기에게 주신 언약이 그리고 미션이 뭔지 이게 확인이 됐다는 뜻 아닙니까? 제목이 분명해졌다는 거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분명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이게 분명해졌잖아요. 난 이것만 놓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언약이 확실하고 해야 될 미션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제목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 조금만 정식기도 하면 됩니다. 응답 있든지 없든지 정식기도는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꾸준함에 있는 거예요. 공부도 이렇게 바짝 잘하는 경우 있거든요. 머리가 좋으면 바짝 하면 성적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티가 납니다. 대학교 가면 더 티가 나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 들어가면 완전히 그 사람 쓰임 못 받습니다. 꾸준함에 있어요. 정식기도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정식기도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만들 때 뚝딱 한 달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꾸준하게 계속 간다는 거는 뭔가 믿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내 안에 뭔가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힘도 그런 그릇도 갖춰졌다는 뜻이 됩니다. 정식기도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뭐가 될 때까지요? 24 될 때까지. 어떤 문제 와도 기도가 계속 될 만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사용하고, 그리고 요 축복이 있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서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될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기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대부분 여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위기 고난하면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신을 딱 차리고 요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기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질문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위기를 허락하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든 구석이 많아요. 하나님, 저런 사람 용서해 주면 안 되지. 이게 저런 사람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럴 때가 많아요. 에이, 저거 별로 이렇게 탐탁지도 않은데 저거는 하나님 벌하셔야 되지.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고난을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요거 절대 계획을 찾으려면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질문 계속 해야 돼요. 어떨 때까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선명하다고 딱 확신이 딱 들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딱 마음이 붙잡혀진다니까. 그 뒤로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해야 돼요. 한 번 해보고 기도해놓고 안 된다는 사람 같은데, 아이고야, 골프 칠라 그래도 내 인스타 보니까 골프 열심히 연습하더만요. 그것도 프로는 그 골프 쳐가지고 밥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자기들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 세상 일도 그렇게 하나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요게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혹시 말씀 듣는 중 중에 어려움 속에 계신 분 계시면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그것도 축복으로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열쇠를 사용을 하세요. 부여받았으니까 사용을 해야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다음 주에 집중훈련 10일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녹화를 하라 그러시던데 그래가지고 그거 올려놓고 다시 보겠다는 보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어쨌든 그 열쇠 사용하는 기간으로 이 집중훈련 10일을 좀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열쇠 주셨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가졌고 그리고 사용하기만 된다는 그 증거를 이제 확인했으니 이것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내게 주신 절대 계획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감사로 넘쳐나는 언약의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